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게 되면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체제하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런 말 하대요. 뭐니 해도 머니다.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돈이 중요해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세대 부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 아니에요? 난 목회하는 동안에 그 돈 있는 사람들 뭐 조금 무시했다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저 똑같이 대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대요. 좀 대접받기를 원하더만요. 근데 뭐 난 돈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대접하지 않고 없는 사람이랑 무시하지 않고 저 같이 대해주니까 그 돈 있는 사람이 좀 섭섭해. 그래서 뭐 방북사는 뭐 이렇다고 하면서 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대접받는 교회로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고 갈 테면 가라고 난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하자. 뭐 심지어 살인하고도 돈 써가지고 살인자 아니라고 하는 세상 아니겠죠. 미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미식 축구 선수였던 사람도 자기 아내 죽이고도 저 뭐 돈 아주 훌륭한 다른 돈 많이 드는 변호사 써가지고 그 면하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점 같으면서도 아주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성직자들도 뭐 밥 안 먹고 살다요. 다 밥 먹고 살고 어디 고 살고 차 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거 벗어난다는 게 웬만한 노력 아니면 어려워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비난받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나갈래도 돈이 있어야 나가. 왜? 돈이 있어야 대접하거든? 근데 목사님도 분명히 들으세요. 돈 있다고 대접하는 목사는 건 목사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 많이 가진 것 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가 많이 내는 거나 과부의 엽전하님이나 같다. 이제 이걸 우리가 사실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써야 돼요. 힘써서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그럼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대접하고 무식한 사람은 대접하지 못 받나? 그러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목사가 보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을 봐야지.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냐? 얻은 게 얼마냐? 누리는 게 얼마냐? 뭐 정치에 뭐 국회의원이냐? 뭐 장관이냐? 어떤 거에는요. 국회의원이 오면서 그 비서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님 앉을 자리가 어딘지 좀 특별한 자리에 앉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교회까지 나와서 국회의원이 앉는 자리가 특별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세상 지위 따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나 전에 교회 할 때 전에 윤목선 대통령의 한 번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오시는데 어디에 앉으시면 아니 어디 앉든 지금 뭐 교회야 뭐 다 하나님의 자리 똑같은데 아무 데나 그래서 자리 있는데 빈자리에 앉게 하시라고. 그거 어려워요. 누가 왔는데 세상을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이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조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의식하고 우리는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빠져들어요. 그 빠져들면요. 이러 못 나요. 목사가 돈만 알면요. 이러 못 나요. 세상 권력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는 추벌내기 어떤 분이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 지금도요.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례비를 좀 드리는데 얼마 드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와서 소위 간증가 나가게 되면 그 목사님이 10배 이상을 드린다고 그래요. 말이 돼요?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요. 예배당 크다고? 교인 많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촛대에 옮기면 관광지가 되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사람의 중요한 것 따지면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 지식이라는 것도 있고 뭐니 해도 다 사랑 이상 좋은 게 없다. 뭐 다 그래, 다 중요해요. 전에 헬라의 피타골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주어지니 엄숙한 인생이 존귀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 말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은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요긴한 거 있어야 될 게 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요긴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죠. 세상 거 다 얻었다고 해도 내 생명이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혼 아니에요. 그 영혼, 그 생명, 그걸 바로 인도해 주는 거. 이것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라는 직업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상 옛날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뭐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마패가 있잖아요. 마패.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에요. 요건 간소해. 이게 긍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는 요 긍지, 요 마패, 요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해요. 그러나 이 긍지를 가질 때 이것 이상 귀한 게 없어요. 난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라 그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목사직이, 이 교육자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긴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뭐 있어요? 감격, 감사가 있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가 아니야. 내가 뭔데?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다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소중한 사명을 우리는 맡고 있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살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권사님은 그러대요. 아무 목사는 그 말씀은 잘하는데 행함이 따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말 잘하는 거 누가 잘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말 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뿐이었지 행함이 따르지 않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저들의 말은 들을만 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권력을 얼마나 누렸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권력으로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정신 자세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의식, 이 사람이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도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사람의 사람인 것은 생각 여하에 따라 다르잖아요. 짐승은 본능
그거 다예요. 배고플 때 먹으면 되고 졸릴 때 자면 되고 그래요. 새끼 날 때 새끼 낳으면 되고 그거 다예요. 그래 사람이 거의 아니잖아요. 본능 물론 있어요.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고,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이 멋있게 산다는 것은 생활은 검소하게, 생각은 고상하게. 이게 무엇이야? Plain life, high thinking.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라 사느냐,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나,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민족 앞에 서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까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서 말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행동하는 대로 습관이 되잖아요. 그 습관이 인격이 되잖아요. 그 인격이 결국은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의 설 자리가 어떤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의 보람과 행복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나, 이걸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산다는 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할 때도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생각 없이 그저 두들두들 하는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말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을 소위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목회자에게는 인생관이 특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형이 상학적으로 살아야지 형이 하학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다 해도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이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 없는데, 특별히 누구보다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목사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사람은 생각하는 데 따라 달라지잖아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올바른 인생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도 바로 보아야 돼요. 무엇을 봐도 깊이 보아야 돼요. 무엇을 봐도 넓게 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피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넓게 보지 못할 때 편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것만 가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그리고 목표가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인생관이란 말이 단순히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원리가 되어야 해요. 올바로 보아야 올바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행동의 근거에는 확고한 이론이 뒷받침해야 돼요. 실천의 밑바닥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론이 없는 행동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민족을 보아도 철학이 없는 국민, 사상이 없는 민족, 신념이 없는 백성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꿈을 줘야 합니다. 지도의 원리와 철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의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나 좀 이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소위 국회의원에서 뭐 여당 야당 뭐다 이렇게 합해서 우리 민주주의 정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가만 보면 저 사람들한테 무슨 철학이 있나. 더구나 이제 내년 4월에는 뭐 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가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말은 뭐 뒤에다 뭐 민생, 무설이고 뭐 하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빠찌를 계속 달 수 있겠나. 그래서 빠찌를 양보하라 그러면 뭐 무슨 소리냐 하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개혁이 되고 또 구태의회 그래서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서고 개혁해 나가고 새로워지는 데는 길이 없잖아요. 그대로 해못 갔다니까. 막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은 국비가 상당히 나가는데 아까운 생각이 나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지도자한테는 국민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고 힘차게 실천할 수가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은 유혹 앞에 타락하기 쉽고 시련 앞에 좌절하기가 쉽고 고난 앞에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초지일관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 변합니다. 그때 따라서. 그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정 따지면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 사실 이런 사람은 정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없어요. 백절불굴의 투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칠전팔기의 의지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없어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이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봐도요, 비전이 없는 국민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상이 없는 민족은 역사의 시련과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을 키운 현대그룹의 설립자인 정주영 씨 말, 그건 뭐 믿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의 글을 내가 존경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뭐 그분도 가만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는지 모르고 다 끝난 줄 알고 그래.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일수병을 갖다 대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 많이 겪었더라. 그러나 그분이 또 일어나고 해서 현대그룹이라는 노래 참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켜 놓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국민에게도 아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국민이 이런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든든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분들 뭐 구제사업 해주는 거예요? 집 얻어주는 거예요? 취직시켜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에 미국서 한동안 살아봤는데 그 교포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교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또 얻어보려고 어디서 한국에서 인포메이션이 오는데 아무개 집 사람이 이민 가신다 그러면 그 연락 받아가지고 비행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분 오게 되면 차 태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고 거기서 숙식을 대접하면서 애들 학교 입학하는 것도 도와주고 취직하는 것도 도와주고 집세 얻는 것도 도와주고 한 날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고생 다 해서 교인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는 사람이 먼저 그 교회 떠나라면 그 신세 많이 진 사람이 부담되니까 떠나. 나 그렇게 해서 교회 성공한 목사 못 봤어요. 목사가 물론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인데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우선은 뭐예요? 그 심령을 바로 깨워주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거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에스겔을 향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깨우치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때일수록 분명히 들어야 돼.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국민이 지금 이념적으로 쫙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근데 옳은 것이 바른 뜻이다. 우리가 살 길은 여기 있다 하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때 오물오물 성경이나 해석하는 거 그건 주석책 보면 돼요. 설교 아니에요. 주석책 보면 성경 말씀 자세히 다 해석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은 오늘 이런 상황, 현실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이거다. 공산주의가 아니다. 정복사상이 아니다. 그러다 망하고 거지된다 하는 걸 가르쳐줘야지. 성경에는 해석하는 건 누구나 못해요. 주석책 보면 될 거야.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 교인들 가운데 막 답답해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저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나. 오늘 이렇게 혼란한데 어느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나? 왜 안 가르쳐줘요? 불이익당할까 봐. 믿게 되면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이런 일 당할 거 있다. 더구나 우리 남한에 간첩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간첩이라는 말 요새 뭐 말도 없대요 다. 그 사람들한테 손해보면 어떡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한 번 났다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어요. 죽을 땐 죽어도 바른 말 해야지. 순교정신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원어의 뜻은 순교자예요. 말씀을 전할 때 순교정신 가지고 와야지 나 살 길 보고 살살 피해 나가는 거 그건 순교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른 이념 가지고 바른 사상 가지고 바른 의식 가지고 양무리를 바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 큰 거? 교회 커서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은 거? 그게 중요해요? 재정 넉넉한 거? 그게 중요해요? 그거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요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담은 몇십 명이라도 생명 바쳐서 저들을 바로 인도하고 바로 인도한 목회자가 난 큰 교회 맡았던 목사보다 낫다고 생각해. 똑똑히 목회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국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용이한 것은 삶을 새롭게 해줘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옛날하고 비교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에 배고플 때 하지. 그러게 요새 기도원이라는 데가 돼요? 안 돼요. 안 모여요. 내가 여전히 어디
몇천 명 모이고 그런 기도원에 한 번 갔더니 안 모였더라고. 몇십 명, 한 100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거기 원장이 그러대요.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3만 불 이상의 GNP가 되니까 교인들이 배부르고 하니까 그냥 편안해요. 더구나 요새 코로나 지난 다음에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예배당 갈 생각하면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그러대요. 그럼 한가할 때면 하지. 시간이 있어야지 예배 드려요? 자꾸 이렇게 빠져가요. 근데 성경은 뭐래?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지 않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야. 정부도요, 마귀가 하는 일 협력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동안 코로나 때 90명 이상 모이면 벌금 낸대나? 찬양하게 되면 300만 원 벌금 낸대나? 이 시다위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을 왜 타요? 지하철이 90명만 타요? 말 같지 않으면 어떤 목사는 또 그것도 동의했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내가 참 말이 험해서 미안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하는 게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도 교회 없이 하자는 사람이 79명이가 된다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 누가?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앞장서야 돼? 목사가 앞장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공부만 해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얻어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새 사람 돼야 돼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새 사람 아니에요. 생각이 새롭고 정신이 새롭고 사상이 새로워야 돼. 낡은 사람, 옛 사람은 그 정신이 낡은 거예요. 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자식들은 젊은데 부모만 의지하는 자식이 있대요. 우리 아버지 돈 많으니까 난 그렇게 해서. 이건 나이는 젊어도 낡은 사람이야. 미국이 훌륭한 건 뭔지 아세요? 예외도 호기 같지만 아무리 부잣집 재벌집 아들이라도 자기 독립해 살지 부모 의지해서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고생 안 하고 살겠다는 자식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아버지 조금 돈 있으면 일할 생각 안 하고 그것도 못 갔다고 언제 아버지 죽으면 내가 유산 받아가지고 먹고 살지 그 생각하더라. 그건 인간이 덜된 거예요. 독립하시라.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해서 독립하지 어디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20대 넘으면 부모에서부터 독립하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그보다 더 먼저 독립하잖아요. 자기가 나자마자 걷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거 좀 느려요. 우리 그러면 기도자가 할 일이 뭐냐? 신앙도 독립시켜야 자꾸. 신앙생활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지 목사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 구실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강의만 들어도 목사님은 강의 들면 그래서 강의 약 먹고 타이레를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와서 목사가 기도해줘야 낫는다고. 이건 너무 미약한 교인이에요. 키워주세요. 성숙하게 만드세요. 교인도요. 기도하라 그래요. 자꾸 기도하라고, 자꾸 구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릴 때 하는 일이에요. 미숙할 때. 애기는 어때요? 엄마가 안 먹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이 넘어서 30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다 하고 하면 말이 돼요? 가령 부모 보세요. 어릴 때는 아빠나 학비 달라. 자기가 못 보니까. 가령 미국 같은 데 보면 대학교 가는 거
론 받아가잖아요. 물론 돈이 넉넉한 집은 뭐 말할 거 없죠. 그 외에는 대학부터는 론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직하면 평생 그거 갚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하잖아요. 우리는 의뢰의 예외도 물론 라이바르트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의뢰의 부모가 해준 줄 알아. 뭐 부모가 대학만 보내줘요. 결혼 비용도 해주지요. 애들 손자까지 뭐 도와달라고 그러죠.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걸 바로 키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다고 할 때는 원인 때고요. 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드려야죠. 자식도 만나면 뭘 좀 주세요, 뭘 좀 주세요. 이거 모자란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 자식 오는 거 부모가 기뻐해요. 저 자식 이번에 와서 또 뭘 달래나 그러지. 올 때마다 부모님 내가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제부터는 부모님 섬기야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어머니 뭘 하면 대접하면 좋겠어요? 뭘 좋아하세요? 내가 철따라 좀 해드려야지요. 이런 자식이 온다면 부모가 기대가 되잖아요.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별거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 정도까지 잘하게 해줘야 돼. 목사들이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게 해줘야 돼. 감사. 그래서 교회 오면 감사. 찬양으로 감사하고 헌금으로 감사하고 봉사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가지고 돼갔습니까? 이런 성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게 우리 교육자들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될 때야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거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한 90 됐거든요. 뭐 꽤 늙었지. 뭐 살만큼 살고 다 그랬는데 나는 마음이 아직 청년 같아요. 내가 뭐 걷는 건 좀 불편하고 그래도 마음은 청년 같아요. 내 마음이 언제 뜨거워요. 내가 우리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나.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 전에는 그래도 내 교회 어떻게 하면 잘 키우나 그것만 생각하고 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잘 넓어나면 생각했는데 난 지금은 좀 달라졌어. 우리 한국교회 교육사들 내 다 후배 목사인데 어디 목사들 같은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내가 도와줄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목사를 바로 할까? 다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세대가 뭐 보통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원리는 같아요. 이 원리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오래전에 세웠다고 이 고전문학에 대해서 한 번 읽고 그만두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생명이 약동하잖아요. 난 지금도 이거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지금도 읽을 때,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거 깜짝 놀래고 빨간 줄을 켜고 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뭐냐? 생명이 돼서 그래요. 우리 옛것은 자꾸 우리 세포도 그렇잖아요. 이거 이전가 된다고 내 세포가 이전하더니 이 세포가 얼마가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살아나게 돼. 이게 생명이 붙어 있는 거지. 죽은 거를 그대로 끝나면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언제나 살아나요. 자라나요. 우리 신앙도 10년 전보다 20년 후에 자라나야 돼요. 난 평생 예수 믿는 생활했는데요. 목사로도 뭐 전 60년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매일 새로워져요. 이야, 매일 감격해. 이런 게 있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산이 움직여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에 감격해야 돼요. 난 전에 교회를 볼 때 어떤 할머니가 무슨 요구르트인가? 여기 조그만 거 있어.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할머니 넉넉한 형편이 아니니까. 네. 말해도 이영이라는 가수의 할머니야. 근데 만화가 왜 요구르트인가 야구르트인가
그거 하얀 거 우유도 아니고 뭐 있는데 그걸 매주 이럴 때 와서 목사님 요거 드세요 하고 가져오시고 나 그 인상이 어떻게 남들 아직까지는 인상이 남아요. 그거 감사해요. 나 전에 전에 영락교회 그 전에 영흥교회 봤는데 우리 장로님 사모님인데 권사님인데 아침에 추울 때는 우유를 데펴 가지고 자기 가슴에 꼭 품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 마시라고 줘. 나 그거 일생 잊지 못해. 그게 뭐 돈을 뭐 몇백만 몇천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작은 일에 감사 감격할 줄 알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자르지 않겠죠. 난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왜? 감사하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왕에 목회하시는 바에는 감사하면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맡게 됐나 그러지 마시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라고 나한테 보냈지. 그래서 또 기도하고 더 힘쓰면 교회가 달라져요. 어떤 분이 그래 저 목사님이 좋은 교회 가서 팔자가 늘어졌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요 좋아 보여도 들어가 보세요. 다 그저 그렇고 그래요. 나 전에 용락교회 가 있을 때 뭐 용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하면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분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했죠. 아니 가까이 가서 모셔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릴 때가 많더라고요. 장로들이 딱딱 일어나고 난리 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목사가 또 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이따위 교회는 절대 안 한다고 그때 다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서 갈보리 교회에 세워서 그런 게 안 했는데 다 그렇고 그래요. 근데 왜 나를 여기 보냈나?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사명의식 가지고 해보세요.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관이에요.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겉모양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옷 잘 입었나?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하느냐 했나?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느냐?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세요. 똑같아요. 그건 어떻게 돼야 되냐? 한 차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비슷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영혼은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도하려면 앞장서야 되고 위에서 봐야 돼. 같이 보면 그저 그렇고 그렇고요. 어떤 사람 밑에서 보대요. 그러면 지도 못해요. 리더가 뭐예요? 끌고 나가는 게 리더예요. 뭘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열정으로? 아니에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파워. 베드로가 공부 많이 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불황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 임할 때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 기사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지요? 성전에 가다가 성전미문 앞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 돈 몇 푼 얻어보려고 그럴 때 뭐랬어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돈 몇 푼 좀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열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뭐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나는 돈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권력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중요하죠. 교회에 이거 없으면 얘보다 아무리 커봤어요.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봤어요. 자정이 아무리 넉넉하면 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교회. 크고 작은 거 보네? 아니에요.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요거 봐요. 나 지금 이거 앉아서 하는 데가 예수, 압구정 예수교회인데, 이름 그대로 난 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기 바래. 이 교회 오면 예수 만나길 바래.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건물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도 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10년 다녔다고 예수가 있어요? 평생 다녔다고 예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평생 다녀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완성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보람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달란트는 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은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재주는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쓰지 않는 달란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있다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색은 활용에 있습니다. 활동에 있습니다. 많이 활동해야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은 말하자면 창조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있는 빛, 향기,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껏 표현하고 발휘하는데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돈에 두지 말고, 권력에 두지 말고, 지식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변화상에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장막 다 지어가지고 여기 있읍시다 할 때, 그게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 하는데, 그 말씀 한 다음에 뭐예요? 오직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였어요. 바로 요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은혜 받게. No. 말씀의 중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보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예수 보고 가야지.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예화가 재미있었고 은혜가 되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예수 만나고 가야 은혜지,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죠? 예수 소개하는 소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분, 예수 영접하는 분, 예수 안에 축복받는 분이 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삶으로 한국이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저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하는 권위도 없고 내 백성을 깨우치는 것보다 나 스스로가 잘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인 걸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서 저들의 심령이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열매 맺어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